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에스겔 9장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잠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처음 접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선언을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앞장에서 보면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그를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그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부처나 또는 다른 신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들을 그려 놓고 심지어는 성전을 등지고 해를 향하여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하나하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그들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우리 1절과 2절 전반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전반절을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죽이는 무기,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오는가?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에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6명. 6명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천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읽어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6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는데 6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되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명이 손에 무엇을 들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건너뛰어서 5절, 6절 그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5절과 6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자도 있고 젊은 자도 있고 처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여자가 있고 남녀노소가 가득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죽여서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쳐서 죽여라. 그리고 죽여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라? 더럽혀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왜 깨끗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더럽히라고 했을까요? 시체를 잔뜩 쌓아서 더럽히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라리 더럽혀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 시체로 가득 차서 완전히 더럽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6명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 천사가 그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자비하시다. 너무나 자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살리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살려두시는가?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앞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려줄 그 천사, 영적인 존재를 하나 따로 부르는 것을 보습니다. 심판을 수행할 6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6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습이 어떠했는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는 베옷.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인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들은 통으로 길게 통으로 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 것에 이어지는 삼으로 되어 있는 옷으로, 하얀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 뜻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무엇을 썼느냐? 서기관에 무엇을 찾더라? 먹그릇. 먹그릇이 무엇입니까? 먹을 담는 그릇. 먹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글씨를 쓰는 거. 네, 글씨를 쓰는 곳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쭉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랴 그랬어요? 왜 우는 사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마에다 무엇을 하라고요? 표. 여기 먹으로 갖고 있던 걸로 이마에다 표를 하래요. 그 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6절을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했는데 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이라는 뜻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슬퍼하고 안타까우며 탄식하는 사람들 표시해 놨다가 다 다른 사람들 다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놔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완전히 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에스겔서에도 표현됐지만 우리 시온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 이마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마에 뭐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마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했냐면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머리에 666이 써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인침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죠? 도장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표시가 된 자. 그 사람은 해를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입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의 상징들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가 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되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이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라고 심하게 혼을 내실 때 그것은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혼을 나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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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모습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당에 와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슬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지 애통하며 탄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경고는 그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잡는 줄 알아.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컸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었는가? 아닙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컸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 그들의 의가 너무 커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줄 알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믿어진 것에 인하여 그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에 인하여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내 죄악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